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네,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한 살 더 가까이 왔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달력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한 장. 예,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딱 한 장만 딱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쯤 되면 한 해의 끝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죠. 한 해 좀 돌아보고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생각 안 하세요? 할렐루야. 저만 생각하나 보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히 회개 특별 21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한 달을 보면 토요일하고 주일 빼면은 거의 이제 21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 12월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제가 붕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기도가 좀 깊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21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전 기도회 때는 차량 운행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셔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도하러 준비하고 이제 회개 기도의 메시지 그리고 또 축복 기도의 메시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오죠. 1절로 7절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다 표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8절로 9절에 보면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11절로 32절에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총 32절 가운데 11절과 32절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우리가 보는 잃은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워밍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의 비유,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거 제목을 짓는다면 아버지 마음의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잘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둘 다 아버지와는 마음의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집안에 같이 사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결국에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고 첫째 아들은 곁에 있지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형제들이라 그런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원래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둘 다 본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다 아버지의 보호와 그늘 아래 있었어요. 이것은 둘 다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버지의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나는 둘째야, 나는 첫째였구나, 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정말 26년에는 아버지의 기쁨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살펴보는데 첫째로 먼저는 둘째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을 대표하는 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세요, 유산 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없어도 됩니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특히 유대 사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은희야 너는 그 집 가져라, 창석아 너는 그 땅 가져라, 이렇게 했어도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었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유산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눠줄지라도
병들은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의 숨이 끊어져야 그때부터 자녀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 그냥 등기 이전해주면 끝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처분할 수도 관할할 권리도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있었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13절에 각각 나눠줬더니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코인으로 만들든지 주식으로 만들든지 비트코인을 사든지 그렇게 처분해서 타지로 갔어요. 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걸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못마땅했냐면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이라는 개념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때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굉장히 신앙의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14장에서 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잔치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냐?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한 장,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찾았을 때 기쁨이 그 어떤 거의 기쁨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나를 그렇게 배영망덕하게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냥 이제는 내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둘째 아들 비유를 들으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하고 정리하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자, 허랑방탕하게는 가치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치 없이 다 써버리고 이제 돼지 우리 속에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탈무드에 보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돼지는 혐오했던 가축이에요.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쳤다라는 건 이방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아마 둘째 아들이 참 걔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미 이 예수님 당시 이미 인근 나라에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나 디아스포라로 퍼져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이방에 오면 다 뭐예요? 이민자들이죠. 아르헨티나 이민 가면 한인이 쫙 모여서 서로 돕잖아요. 새로 온 사람 막 돕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에 이방인 처음으로 유대인이 들어오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무도 지금 안 도와줘요. 왜죠? 걔만도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누구랑 붙었다고 얘기해요? 이방인과 부처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신앙생활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 가치없이 써버리고 도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친하게 지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붙어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 하나 줬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떠났다라는 건 여러분, 먼 나라, 이것은 지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아들에게 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많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뭐만 봐요? 주실 유산만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떻든,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든 상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좀 투자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꿈이 그때 부자였어요. 그냥 딱 하나, 내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처음 하는 것 같으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당시엔 제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몇 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투자할 때 그 투자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적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정확한,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낼 계획인지를 정확히 적어오면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겠다. 투자 받았게 못 받았게? 에? 받았어요? 받았게 못 받았게? 이게 우리 남편도 모르는 얘기거든. 받았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지금 제가 아니었잖아요. 투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돈만 벌려고 했지.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가 21, 22, 2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확히 해서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머리에 구상은 있는데 이걸 정확히 문서화로 만드는 게 안 됐던 거예요, 그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아, 투자라는 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남이 나에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만 가지 기도들이 있잖아요.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10가지씩 꼭 적어보세요. 제가 그 뒤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적어봐요. 이유를 10개를. 지금도 그래요. 이 교회 이전할 때도, 이건 이제 저만의 방법이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중산동 1910, 115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 첫째, 공간이 더 넓어졌다. 둘째, 진입률이 좋다. 셋째,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정확히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도 없어.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줘. 아버지는 세상의 투자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미련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나가서 그 응답을 가치 없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우리 이야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원래가 아버지가 관리하던 아들들이에요. 내 신앙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불신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걸 주셔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가치 없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든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만 알아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내 기도만 들어주면 그냥 망고 땡이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쥐업 열매 먹는 거예요. 일부에도 얘기했어요. 인생은 바닥을 쳐봐야 돌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바닥을 쳐봐야 돌아갈 길이 보여요. 아직도 돌아갈 길이 안 보이면 덜 친 거야, 바닥을.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떠남의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안에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보다 내 맘대로 사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시작이 대부분 둘째 아들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고 싶어요. 신앙은 제 페이스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도 알지만, 하나님 뜻도 알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문제는 딴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13절에 먼 나라, 이 마을은 지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관계적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 상태. 그래서 점점 이방인과 붙고 점점 돼지 우리로 가는지도 몰라요. 현실이 어때요? 쥐업 열매 하나 주는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먼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먼 나라에 간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내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아스토스, 영혼이 흩어진 상태, 이 헬라어로 아소토스가 영혼이 흩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아버지랑 멀어지니까 단순히 술 먹고 방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흩어져서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면요 중심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도 결정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감정이 흔들리고, 열심히 신앙사는 사람, 봉사하는 것 같은데도 관계가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 돼지 치는 자리에 이르러요. 바닥을 찍고. 그때 뭐가 보이죠? 길이 보여요.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습니다. 회개 시작은요, 나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갈 길이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아버지 집. 우리가 먼 나라 여행 다닐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출발할 때는 공항에서 어때요? 네? 초흥분 상태, 기분 좋아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갈 때는 막 엄청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때 보면 빨리 집에 가자. 택시가 어디지? 뭐 그때는 돈도 안 보여. 막 타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 힘들 때 어디가 그리워지죠? 여행 중에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3일째는 별로 안 그리워져요. 성지순례 5, 6일 되면은 이제 발이 아프고 다음날 막 몸이 뻣뻣해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집이 제일 좋다.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를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 깨달음이 회개 시작이 되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간혹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잘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 여겨 뭐 했더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예요? 먼저 달려오세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또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삽니까? 저만 봐도 회개한다고 그래도 또 그지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올 때 막대기 가지고 가서 막 때리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바닥을 찍어서 돌아갈 길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탓하지 않아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3가지 줍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3가지를 다시 주세요. 첫째, 새 옷. 이건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둘째, 반지를 주죠. 권위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셋째로 뭘 주세요? 신발을 신기라. 이건 뭐예요?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고대 사회에는 종에게 신발 시키지 않았거든요. 왜 기쁘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4절로 6절에 잃은 양의 기쁨.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우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잃은 동전의 기쁨. 8절로 9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처녀가 시집갈 미천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를 껴 맞추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니라. 잃은 드라크마 찾아냈는데 즐기면 뭐가 들어요? 돈 들어요. 잔치 베풀려면 뭐 들어요? 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낸 그 기쁨인 거지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을 가치를 매기면 돼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근데 1마리 그 찾은 게 이 주인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드라크마 찾은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재산을 가서 다 탕진했어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14장의 잔치 이야기,
제자의 길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15장에 잔치를 벌이시는,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의 이유는 아들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 줘가지고 갑부가 돼서 허랑방탕이 다 써도 돌아온 기쁨은 하나님이 너무 가치가 세상과 맞바꿀 수가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기쁨이. 둘째 아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멀어지고,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그래서 멀어졌고 무너졌고, 그래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야기,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안에 바리새인은 없습니까? 서기관은 없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누구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지금 인생이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특징은 의무감과 자기 의로 믿는 신앙을 대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돌아가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첫째 아들이 야, 이거 무슨 날도 아닌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 이상한 거예요. 종을 불러서 25절에 무슨 일인가 묻죠. 종이 얘기해요. 25절 26절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기뻤잖아요. 근데 왜 형은 안 기뻤을까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28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났어요. 큰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의 기쁨에 동일성이 없어요. 이것은 첫째 아들의 신앙은 집안에 있기는 있어. 헌금 생활도 잘해, 기도 생활도 잘해.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둘째와 첫째가 형제가 아니랄까 공통점이 있죠.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뭐죠? 둘 다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둘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떠났고, 첫째는 저는 종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주인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요, 원래 첫째의 신분이 뭐예요? 응? 아들. 말 잘했네. 아들.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에 참여해서 기뻐서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근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때? 화가 나. 열심히 청소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똥을 한 바가지 싸놨어. 그럼 어때요? 짜증나요? 쌍욕 안 하면 다행이죠. 종의 신앙은요, 사람이 살고 들어오는 게 관심이 없어. 일만 열심히 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어. 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살아 돌아오건 말건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해. 난 구역장만 잘하면 돼.
나는 기도팀장만 잘하면 돼, 나는 청소부장만 잘하면 돼,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돌아오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화가 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쁜 건 교회 재정이 내년에 10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더샘교회 간판을 보고 감동받아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섬겨가 둘루스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이 말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여기 마다들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자기의 마다들은 감히 아버지를 탓해요. 나는 왜 염소 새끼 안 줬어요? 난 의인인데. 아버지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고도 준 적이 없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죠? 아버지 집은 있지만,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기 삶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안에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자기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순종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봉사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죠? 열심히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둘째는 행동이 문제였고 첫째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지 모른 채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초대말을 건네요. 얘야, 너도 들어오렴.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집사님, 내년에 뭐 하나 맡아주시죠. 이거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하라고요?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즐거움 어때요? 즐거운 일을 더 하고 싶잖아요. 누가 보면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죠. 누구와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습니다. 야, 저는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해요? 얘야, 너도 들어와라. 28절 끝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잔치는 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기뻐서 펼친 거니 너도 즐겨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즐길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오늘 세계 비유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있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거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워라. 오늘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의인이 됐다라는 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 99명이 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 99명이 용서받아서 누리니까 한 명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몇천 명 교회 되는 걸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이 가장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베풀어진 잔치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 잔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졌습니까?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자, 함께 즐거워하자. 너무나도 기쁜 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저 사람은 음식을 같이 먹잖아,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먼저 찾아와 목을 안고 입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열심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지지 못했던 그 마음, 결국에 이 본문은 사랑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받고 있는지를 적용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더섬 깨울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